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이제 다른 데가 있어가지고 이분이 그렇게 안 하는데 이렇게 목회를 막 하실 때 굉장히 뭐 스트레스 받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야간 산행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주일 저녁이 되면 꼭 어디 큰 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밤새도록 정상으로 올라가가지고 해가 뜨는 거 보고 샥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안 피곤해? 그러고 물어보면 아유 그게 나한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도 같이 가자 그러는데 저는 도저히 못 따라간다. 그래서 저는 안 가는데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알려준 게 그거예요. 그 산행을 할 때 계속 힘든 길을 간다는 거예요. 막 땀을 쏟으면서 막 계속 가는 거예요. 낮에 가실 때는 이렇게 경치도 보이고 좋잖아요. 근데 밤에 갈 때는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깜깜하니까 하나도 보이는 게 없고 머리에 랜턴 하나 딱 켜고 뭘 보냐? 앞사람 발꿈치만 본다는 거예요. 발 뒤꿈치만 계속 쳐다보면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몇 시간이고 그냥 쭉 그러고 가면 자기는 이렇게 몸이 쭉 풀린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길잡이가 참 중요하다고. 앞에 먼저 가고 있는 길잡이가 길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야간 산행을 인도해야 사고가 안 나지. 앞에 발꿈치만 보고 막 가는데 그분이 삐끗해버리면 아니면 다른 길로 가버리면 그 올라가는 그룹이 다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잡이가 참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제가 이렇게 카자흐에 있을 때 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카자흐에 있을 때 아주 특이한 사고를 겨울마다 접했어요. 매 겨울마다 제가 거기에 9년 반을 있었는데 매 겨울마다 뉴스를 보면 꼭 한두 번씩 이 뉴스가 나와요. 이게 무슨 뉴스냐 하면 사람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도로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서 얼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카자흐의 도로 상황을 이해하시면 이게 이해가 돼요. 카자흐의 도로는 겨울에 눈이 폭설이 한꺼번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기 때문에 높이를 보통 도로보다 한 2, 3m 이상 높이 올려놓습니다. 그 정도 해놔도 나중에 눈이 오면 이게 잠길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를 높이 세워요. 그런데 길이 뭐 우리처럼 도시길이 잘 연결된 게 아니니까 광야길, 정말 아무도 살지 않는 길을 수백 킬로씩 이렇게 열어놨으니까 거기 보면 도로 관리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도로가 이렇게 안전 표지판이 잘 돼 있지 않는 거예요. 폭설이 팍 쏟아지면 눈앞도 안 보이는 폭설인데 그 길 따라 이렇게 겨우겨우 가다가 이렇게 회전길이 나오잖아요. 회전길이 딱 되면 사람들이 가끔씩 이걸 그냥 직선으로 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툭 들어가 버리면 밑에가 푹 꺼져 버리니까 안에 푹 떨어져요. 그러면 떨어지는 충격으로 사람이 잠깐 정신을 잃죠. 그리고 일어서 있으면 한 30분이면 차가 덮여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냥 눈이 얼마나 쏟아지는지 그냥 차 흔적이 딱 사라져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이렇게 날씨가 이제 개이고 그래서 날씨 따뜻해져서 눈이 녹으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미안한 건 그 비슷한 자리에 항상 한 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항상 서너 대가 같이 그런 사고를 당해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가 툭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버리면 또 다른 사람들이 또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돌아보면요, 인도자라는 것이, 길잡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좋은 길잡이를 만나면 인생의 길이 잘 열려요. 청년들도 좋은 스승, 좋은 길잡이들을, 좋은 멘토들을 만나면 길이 잘 열리잖아요. 우리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길잡이, 좋은 길을 인도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메고 온 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그냥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몸도 살리고 영혼도 살린 역사를 만들어내요. 얼마나 고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전도 이제 116을 일주일 남겼는데 우리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나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아멘. 예수님이 어느 집에 들어가셨다 하는 소문이 퍼져나간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렸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사는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어느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소문을 들으니까 그 소문을 향하여서 자기만이 아니라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도 함께 데리고 나온 거예요. 좋은 소문을 향하여 움직이는 사람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좋은 소문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정말 소문이 많아요. 어마어마한 소문이 많아요. 대부분 나쁜 소문이 많아요. 소문은 대부분 나쁜 소문이 많아요. 그런데 나쁜 소문에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반응해요. 정치도 경제도 예전에 찌라시라는 영화까지 나올 정도로 엉뚱한 소문을 만드는 찌라시를 만들어서 문자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 돌리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주가가 조작이 되기도 하고 정치가 흔들리기도 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더라 통신이죠. 카더라. 세상의 소문의 많은 부분은 나쁜 소문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그 나쁜 소문에도 혹혹 빠져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진위 여부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그걸 가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런 소문이 들리더라 하는 거에 의해서 막 매어 달리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정작 좋은 소문은 잘 안 나요. 좋은 소문은 잘 안 만들어요. 왜 그런지 참 모르겠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거꾸로 돌리면 나쁜 일에는, 죄가 있는 자리에는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죄의 자리는 너무너무 잘 찾아가요. 그런데 선한 역사를 만드는 자리는 정말 의지를 써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의지를 써야 되고 함께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온 이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 선한 소문, 고치신다, 살리신다, 일으키신다는 좋은 소문을, 그 말씀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긴 데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 18절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뒷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반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거꾸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한 데는 빨리빨리 움직이고 선한 데는 미련하게 많지 늦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선한 데 지혜로워야 되고 빨리 움직여야 하고, 악한 데는 미련하리 많지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갈 때 한 주간 좋은 소문을 만들어내고 좋은 소문 가운데 움직여야 합니다. 좋은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카자흐에 선교사로 딱 가고 나가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어요. 제가 한국인이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이건 믿는 얘기가 아니죠.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근데 제가 카자흐스탄에 딱 들어가고 나니까 내가 한국인이구나 알았어요. 내가 여기 있을 때는 한국인이구나 아니구나 몰랐어요. 당연히 한국인인 거죠.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 이유가 있겠죠. 카자흐스탄에 한국인으로 딱 서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러도 오시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한국인을 보러 와요. 왜냐하면 그때 벌써 대장금 뭐 이런 것들이 동남아를 휩쓸고 중동을 휩쓸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미 막 한국 K드라마들이 막 퍼져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한국에 온다니까 한국인 만나러 와요. 그래서 이런 사극들이 유명했으니까 사극에 나오는 이런 옷이 어떻고 뭐 이런 뭔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늘 보온 한복이고 늘 보온 사극의 드라마 속에 나오는 내용이고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알고 있는데 늘 잘 아는 건데 설명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제가 국사를 되게 잘했어요. 국어도 되게 잘했어요. 저는 왜 제가 공대를 갔는지 이해를 못해요. 저는 국사 국어를 되게 잘해서 문과 가야 되는데 수학 되게 못하고 이해가 안 되죠. 옛날에는 다 그냥 남자는 공대 가야 된다고 그냥 무조건 가갖고는 다행히 국사 국어를 잘했죠. 설명을 그래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국어 가르치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국어가 이렇게 어려운 거야? 이런 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한국어를 가르치는 방법. 그때부터 공부했어요. 한국 문화가 어떤지. 한국에 잠깐 나왔다가 들어갈 때면 저는 항상 인사동을 들렸어요. 서울에. 거기 가면 한국 나타내는 재미있는 이런 상품들이 많거든요. 가져가서 그 선물 주면서 만났어요. 교회에 좋은 소문을 내는 방법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서로가 알아야 돼요. 어떤 분위기고 어떻게 나오면 좋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소문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선한 소문,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다르더라, 그런 소문들이 다 난 거예요. 선한 소문은 그냥 막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조중앙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같이 설명하고 나누고 이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했지만 같이 만나는 차 마시는 시간 되면 그걸 위해서 자기 간증도 좀 준비하셔라. 내가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는지부터 준비하셔라. 예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고 생각하셔라.
그래야 사람들 만날 때 그 얘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둘째, 오늘 본문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아주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2절의 말씀에 보면 집 문 앞까지 꽉 찼다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들어갈 수도 없었고. 이들이 포기했나? 포기 안 했어요. 포기 안 하고 이 사람이 꼭 예수님 만나야 된다 하는 심정을 가지고 이들이 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했어요. 한 가지는 보이는 장애를 넘어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장애를 넘어요.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두 가지의 장애물을 넘었어요. 보이는 장애물은 뭐예요?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을 뜯었어요. 당시의 지붕은 판판하게 만들어져 있고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집집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계단 타고 올라가서 저녁에 이렇게 가족들끼리 얘기하고 친구들 오면 얘기하고 이런 장소로 잘 활용됐어요. 지붕이 튼튼해요. 무너지는 지붕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붕에 이렇게 나무 석가래를 대고 거기에 흙과 집으로 막 엉킨 그런 것들로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들어 놨는데 그걸 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사이로 내렸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내렸어요. 물리적인 장애를 넘었어요. 보이지 않는 장애 넘어요. 보이지 않는 장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에요. 당시에 중한병에 걸렸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한테 벌 받았는데 그랬어요. 그게 인과응보적인 사고예요. 병의 원인은 당시의 사람들 생각이에요. 병의 원인은 거기다가 뭐 중풍병이라든지 혈루병이라든지 고쳐지지 않는 이런 운둔병이라든지 이런 병에 걸리면 그건 하나님의 형벌이다. 저 사람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형벌 받은 거다. 그 이야기가 욥기에 잘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인과응보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원인이 있으니까 결과가 있는 거야. 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내어놓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치셨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생각의 편견을 넘어간 거예요. 보이지 않는 편견. 그리고 여러분도 잘 아시죠? 재상들이 쫓아내면 전염병 때문에도 그렇지만 중한병자들은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찾아오면 막 쫓아내기도 하고 문둥병자들이 오면 돌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거에 대해서 생각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넘어요. 편견의 생각을 넘어요. 그리고 데려옵니다. 예수님 아니면 고칠 수 없어. 이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고칠 수 있어. 세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예수님은 고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 딱 시작하는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같이 한번 앞부분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이요? 이 그들이 누구예요? 그렇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만 놀라운 말씀이 써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거 보시고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랬어요. 자기가 나가려 하는 간절함이 중풍병자들에게도 있었겠죠. 예수님 찾아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겠죠. 그러나 올 수 없는 그 자리. 그런데 예수님이 데리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하시고 육신을 고치시고, 놀라운 선포예요. 사람들은 흔히 말할 수 있어요.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구원받는 거지. 나와서 자기 믿음으로 서야지. 그렇죠? 맞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영적인 중풍병자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중풍병자에게는 그들을 같이 메고 올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편견, 세상의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어떤 인도의 바닷가 어촌에 한 어부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어부의 아버지가 고기잡이 나가셨다가 배가 전복되어서 돌아가셨어요. 그 어부가 기쁜 슬픔 속에 장례를 다 마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자기가 배를 타고 또 고기잡이를 나가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는 옆에 있던 친구가 물은 거야. 너 지금 뭐 하냐? 당연히 고기 잡으러 가야지. 너 바다가 두렵지도 않냐? 아버지가 바다에서 돌아가셨잖아. 그러니까 여부가 하는 말이, 고기잡이가 바다를 두려워할 수 없지. 친구가 물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거 바다에서 돌아가셨잖아. 너희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도 어부셨는데 그분도 바다에서 돌아가셨어. 중조 할아버지는? 그분은 어부 중에서도 아주 유명하고 용감했지. 그분은 저기 반도를 돌아가지고 말레이시아까지 가고 거기서 진주 캐시는 일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서 진주 캐다가 못 나오셨어. 그러시는 거야. 너는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다 바다에서 돌아가셨는데 바다가 안 무섭냐? 안 두렵냐? 물었어요. 이 친구가 그 친구를 가만히 보다가 이렇게 거꾸로 말합니다. 너희 아버지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데 어떻게 돌아가셨어? 집에서 아프셔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잠자듯이 그냥 돌아가셨어. 하인이 깨우러 가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누워 계신 상태로 그냥 가셨다는 거야.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도 아프셔갖고 집에 오랫동안 누워 계시다가 집에서 돌아가셨지. 친구가 말해요. 너는 근데 집이 안 무섭냐? 넌 그 집에서 살고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편견은 우리 생각의 자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도의 자리를 나아가면 이런 장애물을 많이 만나요. 두려운 마음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런데 그 두려움에 넘어설 수 있어요. 성경은 반드시 이것이 또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사건이라는 것을 늘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듯이 나도 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듯이 우리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믿음의 역사를 만드는 일,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마지막에 선포해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로 왔더니 물리적인 장애도 넘고 정신적인 장애, 생각의 장애 넘고 예수님께로 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는 걸 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며 마지막에 말하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세상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 그건 예수님만 일으키시는 놀라운 사건이에요. 방송실 준비되어 있는 PPT 하나 올려주세요. 기관차 PPT. 사형리에는 이런 그림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 오늘 아침에 김혜숙 목사님한테 그리라고 했더니 더 예쁘게 이렇게 귀엽게 그려놔서 감사해요. 옛날 사형리에는 이게 투박하게 그려져 있었거든요. 믿음을 기차로 표현해 놓으셨어요. 맨 앞에 기관차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연료칸은 믿음이에요. 세 번째 사람들이 타는 객차는 감정이에요. 이게 사형리에 나와 있는 복음 전도할 때 쓰는 사형리에 나오는 그림이에요. 절대로 맨 뒤에 있는 감정이 기차를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기차가 움직이는 건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고 믿음이 공급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감정이 따라가는 거예요. 객차가 기차를 어떻게 끌고 가요? 객차가 많아요. 기차에는 기관차는 한 대고 기관차에 공급하고 있는 연료통도 하나고 근데 객차는 열 몇 개의 객차가 붙어 있는 거예요. 숫자가 많다고 객차가 기차를 끌고 가게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움직여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소문을 듣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하고 은혜의 역사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6.25 때 나병 환자촌에 미국 선교사님이 오셔서 간호 역할을 하시면서 잘 돕고 있었어요. 그때 어느 미국의 로타리 클럽에 계신 분들이 와서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다가 그 나병 환자촌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이, 로타리 클럽은 대부분 그 지역의 유지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 자리에 와서 막 돌아보면서 한국의 이런 비참한 것들을 보다가 이 미국 선교사님이 간호사로 헌신적으로 막 돕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진 찍으면서 야, 이건 100만 불짜리야. 나는 100만 불을 줘도 이거 못해. 이랬어요. 근데 그 가수나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어요. 저한테도 100만 불 주시면 100만 불 주셔도 저는 이거 못해요.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뿐이에요.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우리가 전도도 하고 복음 증거의 역사도 만들고 두려움도 넘어가고 생각의 편견도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대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일에 뛰어드시면서 영적 중풍병자가 많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각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분명해요. 그러나 자기가 주님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의 뇌 귀퉁이를 함께 붙잡고 예수님께로 옮겨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감정으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좋아하는 감정, 싫어하는 감정,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관차가 내 자신을 이끌어 가시도록 이번 한 주간 맡기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반드시 만나셔서 와 하시는 은혜를 저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